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과 시편 32편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바로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해가 들어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납발을 내어 쌓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해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시편 32편 3절 4절입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회개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가로 열고 죄책,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개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범죄를 할 때도 있고 사람에게 범죄를 할 때도 있죠. 근데 그 잘못이 정말 몰라서 실수로 하는 잘못도 있고 의도적으로 하는 잘못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아유, 회개하면 모든 게 다 돼. 걱정 마. 회개하면 돼. 그러면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회개하면 돼.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 두렵지 않게 믿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열심히 세상에서 쾌락 즐기고 놀다가 죽을 때 돼서 예수 영접하면 돼. 그럼 끝나는 거잖아. 과연 그럴까요? 그럼 사람도 그거를 속마음을 알면은 그걸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만울이 여기지 않으신 분인데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과연? 사람의 심령 골수를 쪼개보시는 분인데 그러면 쉽게 죄져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과연 그런가?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입장을 갖다가 오늘 알려드리면서 경계의 그 도구로 삼자고 이 말씀을 오늘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 아시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부하의 우리아죠. 그 37명의 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잠에서 깨어나 왕궁을 거닐 때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하고서는 신하를 시켜서 저 여인이 누군가 알아봐라 하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죄를 짓죠. 사실 다윗은요,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인기를 한 몸에 얻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는 만만이라는 칭소를 받고 반대로 사울왕은 천천이라는 칭소를 받죠. 이 정도로 사울보다 10배의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왜? 자기보다 10배나 더 인기가 있으니까 주목하면서 흠을 잡고 책을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사울의 태도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은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이 도피 생활 기간 중에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요,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시리라. 그러면서 쭉 읽어보게 되면요, 5절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옷자락을 베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고 있는데 베가지고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하면서 옷을 잘랐음에도, 죽이는 건 고사하고 옷을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또 한 번 기회가 있었죠. 사무엘상 26장 11절에 다윗이 또한 사울이 자고 있는 상태에서
죽이지 않고 물병과 창만 꺼내왔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두렵게 믿었던 다윗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그 대목은요,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10년 동안 도망 다니는 거 사울왕 때문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자기 잘못한 거 없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물병과 창과 그리고 옷을 벤 것을 그걸 증거 삼아서 나는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안 죽였다. 왜?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떳떳하기 때문에 당신 목숨을 내가 살려준 거 아니냐면서 증거하기 위해서 베고 물병을 가져왔을 뿐이지, 결코 내가 당신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없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런 행동을 취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왕은요 야류하였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떠났거든요. 아말렉 죽여라, 진멸하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갔죠. 좋은 거는 다 빼놓고 이거 하나님 들으면 좋을 거야. 누가 그거 자기 생각하랍니까?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으면 죽이고 진멸하라 그랬으면 진멸해야지, 왜 지 눈으로 그걸 봐가지고 이건 좋은 거기 때문에 안 좋은 거 다 죽여버리고 버리고 좋은 거는 꺼내, 그리고 아각 살려줘.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왜 자기 생각이 들어가지고 죄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에 와서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당신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당신이 당신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당신 버렸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악신이 들린 게 사울왕이에요. 근데 자기 생각이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 생각으로 100%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저 인간의 생각, 자기가 얼마나 의로우면 의롭다고 지 생각을 해요. 생각해보세요. 사울왕은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돌아섰을 때 새 마음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이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안 그랬나요? 베드로도 사단이 천구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밀 까불어서 너를 까불어 청구했다. 그러니까 베드로 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어서 돌아간다 그러니까, 돌아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있으니까 다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죠. 사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다 사단됩니다. 정신 차리고 밀어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왜 사울은 자기 생각이 들어갔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에요. 다윗은요 사울 죽이고 왕돼도 신하며 백성들이 다 미친놈으로 인정했어요, 사울을. 그리고 죽여도 나는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이 죽임이 정당하다. 내가 하나님으로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회 아니냐. 그렇게 해도 다 왕 됐어요. 인정받았고. 왜? 만만이고 천천히거든. 10배예요. 그런데 다윗의 신앙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믿었습니다. 사울은 비록 미친놈이고 사울은 불의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해치는 것은 안 된다 하고 철두철미하게 믿었기 때문에 옷자가를 베고 물병만 꺼내온 겁니다. 그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게 사무엘상 22장 3절인데 하나님이 내게 대해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곧 왕이 될 거야, 내가 사울왕을 죽이고 왕이 될 거야, 그런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그 말씀 있죠.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윗과 반대된 사람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솔로몬 죽이고 왕 되려고 그러다가 역풍 맞아고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온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어떻게 아실지 알기까지. 우리 과연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1분 1초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기도하면서 무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처럼 철두철미한 하나님 중심 사상을 가졌던 다윗도요 나태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10년의 도피 기간 중에 그의 대장부 같은 믿음은 다 사라지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육신의 편안함과 함께 그의 믿음도 점점 쇠퇴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부하들은요 암몬과의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늦게 일어났어요. 부하들을 전쟁터 내보내고 자기는
아침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고 저녁에 일어나서 늦게 일어나가지고 기지개 피고서 왕궁 거닐다가 여자 목욕하는 걸 봤거든요. 이게 사울왕을 갖다가 옷을 벨 때의 마음 자세인가요? 똑같은 다윗이에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요,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 해가 바뀌었습니다. 왕들은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암몬은 나왔거든요. 왜? 왕들이 출전했다 그랬잖아요. 다윗은 안 나갔지 않습니까?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을 멸하고 랍바를 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을 갖다가 이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에 거닐다가 저녁이라 그랬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지은 이유는요, 첫 번째로 영적으로 나태해졌기 때문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 마땅히 출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출전을 하지 않고 설사 왕궁에 있다 하더라도 기도를 하면서 경건하게 지냈어야죠. 그것도 아침도 아니고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 정도로 영적으로 아주 나태해진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부터. 그래서 여러분 잘 지혜롭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편안하다, 부유하다, 잠언 30장 아굴이 그랬죠. 나보고 나더러 부유하게도 맛이 없고 가난하게도 맛이 없어서 내가 부유하고 배부르고 배에 기름기 끼면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봐 두렵고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도둑질하면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두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이런 거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복권 1조 7천 맞으면 요즘 미국에 1조 7천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맞으면 행복할까요? 2달 행복하답니다. 2달. 그리고 전부 다 패가망신 다 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졌죠. 잠언서 19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게으른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라. 게을러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안목의 정욕. 여러분 눈으로 먼저 죄져요. 귀와 눈으로 먼저 죄를 짓는 시발점이 됩니다. 목욕하는 거 보고 이게 아니다. 창피하게 내가 왕으로서 여자 목욕하는 거라 쳐다보고 이건 아니지 하면서 딱 자리를 떠났으면 자기 자존심 지키면서 자리를 떠났으면 죄 짓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동안 바라봤어요. 바라보니까 계속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별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에 빠지고 만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왕년에 뭐 어땠어? 내가 잘 나갔지. 전성기 때 다른 사람 다 쳐다보지도 못했어. 내 앞에서 그냥 막 고개 숙이고. 그 이생의 자랑이에요. 세상에서 온 거예요.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다 탐욕, 돈, 권력, 육신의 정욕 절제 못하고. 아담도요, 눈으로 먼저 죄를 지었다는 사실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보아하니 안 봤으면 됐지 않습니까? 귀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게 돼요.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다. 이처럼 우리 세부적으로 마음을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갖다 지금 조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죠. 다윗 한 사람만 얘기입니까? 다윗만 외계인인가요? 탐심은 분명히 죄라 그랬어요. 본능이 아닙니다. 다윗은 안목의 정욕의 죄가 장성해서 그러니까 눈으로 봤죠. 그러니까 범죄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됐죠. 우리야 남편 죽여버렸잖아요. 안목의 정욕이 결국 살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딱 돌아서 버렸으면 괜찮았는데 빠져들어가니까 결국은 사망으로 가잖아요. 다윗은요, 세 번째로 판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나 이런 게 한번 치우치게 되면요, 올바른 판단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라.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순간순간 조심해라. 세상 살아가는 게 우리가 육신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경쟁적으로 치열한, 그거보다 더 치열한 게 영적으로 마귀하고 싸우는 게 더 치열합니다. 지금. 순간이에요. 그걸 몰라서 우리가 다 당하고 마귀에게 쫓겨다니니까 그것도 모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엘리암이 누굽니까? 다윗의 참모 있죠? 참모 아이도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 아이도벨의 손녀예요. 자기 최측근에 있는 참모의 손녀입니다. 우리아는 아까 얘기했듯이 37명의 용사 중 다윗이 가장 용맹하게 여기는 37명의 가장 신이 많은 그 부하 중에 한 사람의 아내가 밧세바예요. 그리고 그 우리아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는 지금 잠자고서 늦게 일어나가지고 여자 목욕하는 걸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아는 지금 밖에 나가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아내를 갖다가 지금 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판단력 상실했잖아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다윗은 그만뒀어야 됐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마음을 못 다스리니까, 자기 마음 자기가 못 다스리니까 결단을 못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으로 시작된 범죄는 이미 마음의 유혹이 되었고, 그러자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을 해버렸죠. 마침내 그 판단력, 잘못된 판단력이 자신의 행동까지도 제어를 못해서 간음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한순간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단계가 다 있어요. 결국 우리아, 남편이 우리아를 살해하고 말죠. 아까도 말씀드린 한목의 정욕이 결국은 자기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제어를 하지 못하니까 사람까지 죽이는, 이것이 바로 다윗의 큰 죄였습니다. 다윗의. 그러나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죠.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회 주시잖아요, 다윗에게. 여러분,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서우신 분이세요. 무조건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무조건 사랑의 모습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모습, 진짜 무서운 분이세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으셔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도 피조물이고 피조물이죠. 범죄한 천사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유다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요, 거기도 분명히 천사를 가두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신 분이세요. 범죄한 천사 용서치 않고 지옥에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다윗 그리고 아담 죄 지었을 때 지옥에 던져버릴 수도 있는데 참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의 기회를 줬죠. 여인의 후손을 내가 보내줄 테니까 회복의 기회를 내가 줄게. 참으신 거죠. 다윗도 그냥 지옥에 보내버리면 되는데 기회를 줬죠. 나단 선지자가 왔어요. 그래서 질책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다윗이 회개를 하니까, 아 그래, 너 회개하니까 내가 한번 눈 감고 용서해 줄게. 그러나 네가 지은 죄 죄값 받아. 이게 하나님이에요. 가인은 그랬습니까? 3번의 기회를 줬는데 안 했거든요. 그럼 너 알아서 해라. 기회 뺏어가요. 다윗은 어떻게 회개했느냐? 구속사 시리즈 3권 379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다윗의 회개한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회개하시면 용서받아요. 심령을 통회하고 굳은 의지로 끊어버렸다. 이게 무슨 얘기냐? 회개는요 3단계로 나눠집니다. 여기 책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지식의 변화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내 참모의 손녀인데 아 이걸 이렇게 했었나 내가, 아 왜 그랬지?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갖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성적으로 되짚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잘못이 잘못됐다 그러면 감정적으로, 아 이거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진정으로 눈물로서 통에 잡아 베갯잎을 적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내가 2번 다시 마귀한테 속지 않는다. 강한 의지. 2번 다시 죄를 안 짓는다. 그게 없으면 회개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 하는 회개 받지도 않으세요. 아니 한 번 용서도 안 하고 지옥에 보내버리신 하나님이 그런 만우리 여기는 회개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두렵게 믿어야 돼요. 때가 때인 만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회개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의지로 두 번 다시 그런 죄 안 지었습니다. 바스바를 범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했죠. 자,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세바처럼 대했습니까? 동침 안 했다 그랬어요. 철두철미하게 자기 의지 가지고 회개한 겁니다. 이런 회개 안 하면요, 그 회개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로 철두철미하게 한 회개로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그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그 다음에 12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죠. 왜? 바세바가 낳은 아들 10달 만에 내가 죽이겠다. 왜? 내가 너 회개하고 너 구원 받았어. 좋아. 죄값 치러. 네가 낳은 그 바세바가 낳은 아들 10달 만에 내가 죽이겠다. 그리고 양심에 찔렸죠. 그때까지만 했어도 회개 안 했어요. 양심에 찔리고 살았지만은 모를 줄 알았죠. 하나님이 나단 가르쳐서 야 가서 알려줘라. 그리고 그 얘기 들었을 때 회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 반역이 일어났죠. 우연히 일어난 겁니까? 나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집에 칼이 안 떠나겠다. 재화가 떠나지 않겠다. 저주를 냈어요. 그 저주 그대로 일어납니다. 맨발로 도망갔죠.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 가장 또 사랑하는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사무엘하 15장 30절에 그 말씀이 있죠. 맨발로 도망가는데 사울의 친척 시므이한테 또 조롱당합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 그 말씀이 있죠. 거기뿐만 아니에요. 다윗의 장자가 있죠. 암놈이라고. 암놈인데 배다른 여동생 다말이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달라요. 근데 이 여자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무엘하 13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근데 이 다말을 이 장남 암놈이 연애를 해요. 그래서 사무엘하 13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상사병에 걸렸어요. 암놈이 그 자기 여동생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몰래 자기가 아픈 척 해가지고 다말이 와서 병들게 한 다음에 강제로 욕보였죠. 욕보이고 버렸습니다. 내어 쫓았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 하나님 분명히 용서했어요. 영혼은 구원 받았어요. 다윗 죄값 그대로 치릅니다. 근데 죄를 함부로 져요? 그 나중에 죄 짓고 나서 회개하면 다 용서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만으로 여기신 분은 아니세요. 죄에 대한 책임이 죄책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죄를 회개했지만 이불을 적시적으로 통에 자복했지만은 하나님은 좋아, 네 영혼은 구원할게. 그러나 네가 지은 죄 남김 한 홀도 안 갚으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이걸 처리 안 하면 하나님이 들여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너무 쉽게 져요. 우리 회개하면 돼.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왕상 11장 36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 아들에겐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그러니까 다시 구속사를 갖다 쓰긴 쓰되 죄값 치러라 이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는다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가차없이 징계를 내리시고 회개를 했을 때는 그 죄를 용서하지만은 그 지었던 죄책은 반드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되 우리는 두렵게 믿어야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두려움은요. 공포가 있는 두려움 이게 아니라 마음이 평안한 두려움이에요. 제가 수요일날 설교를 하고 나니까 어떤 분들 두 개를 나눠 너무 감사하다고 참 너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됐다는 사람이 있고 너무 두렵다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차라리 혼을 내지 말고 그게 더 무섭다고. 사랑이에요. 아니 제가 제 얘기합니까? 구속사하고 성경 말씀 다 대주면서 성경 말씀을 대언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에 어둠이 있고 자기 마음에 그러한 죄가 있으니까 그 말씀이 부딪혔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게 없으면 가인과 같이 돼요. 돌아서요. 하나님 그냥 버립니다. 양심이 그래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감사한 거죠. 이거 잘못했구나. 돌이킬 수 있죠. 두렵답니다. 두렵죠. 천년의 새가 한 번씩 와서 하나씩 옮기는데 그 시간에 지옥이 있다고 보세요. 나오기는 합니까?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게 영원인데
그러니까 죄 지으면은 죄책 반드시 받아야 돼요. 자, 우리 본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는 순간입니다. 마귀의 틈을 보이지 말라는 것은 내 생각을 잠시 놨다든지 순간적으로 마음을 흐트렀을 때 마귀가 치고 들어옵니다. 그때 그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게 되면요, 평정심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 듣기는 속해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죠. 항상 듣기는 속해하되 말은 두세 번 생각한 다음에 말을 하세요. 한 번 내뱉은 말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알 것은 죄를 지으면은 회개하면 용서는 되는구나. 그러나 그 죄책은 내가 아니면은 내 자손에게 가는구나.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두렵게 믿으면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